예레미야 3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장마철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 담배꽁초 줍는 얘기를 했더니 유병일 집사님이 인터넷에서 금연구역 이런 걸 찾아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것 좀 붙이면 어때요? 그래서 괜찮겠다고 좀 구입하라고. 그때 이 9장을 사서 가져왔더라고요. 주일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비가 많이, 어제는 햇빛이 좀 나서 말랐길래 제가 교회 앞쪽하고 옆쪽하고 쫙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어떻게 되나 와서 보는 거죠. 어제 제가 그거 붙이면서 깨끗이 다 주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나오면서부터 큰 도로 갈 때까지 제가 오늘도 9개를 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용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와서 그렇게 피웠든지 아니면 밤에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든지 아니면 보았더라도 그까짓 한번 내가 이걸 피운다고 해서 뭐 고발을 하겠느냐 뭐 또 이런 마음을 가졌든지 아무튼 다른 날과 별로 다름없이 담배를 피우고 공초를 버렸더라고요. 작년에 서울 시내가 비가 많이 와서 잠겼을 때 그 하수구 위에는 주로 담배꽁초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는 안 피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해 줘야 됩니다. 세상이. 정부에서도. 술은 안 마시잖아요.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면서 사고 난 게 얼마나 많아요.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살인마입니다. 아주 큰 살인 도구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상을 줘야 된다고. 매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닥달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자꾸 몰아붙이냐고. 제가 며칠 동안 또 두고 볼 거예요. 요 옆에 어린이집 기사가 우리 교회 앞에 몇 년 동안 차를 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 친구가 꼭 담배를 피우고는 자기 차 옆에서 피우고도 거기다가 버려요. 그래서 한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로 아저씨 주스셔야죠. 피셨으면. 그래서 한번 주웠어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는데 또 그래. 제가 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2번째입니다. 아저씨 주스셔야죠. 3번째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3번째 또 그래. 이게 습관적이거든 완전히. 아저씨 이제는 안 됩니다. 이게 교회 주차장인데 계속해서 온종일 주차하는 것도 많이 봐드렸는데 아저씨는 자격이 없네요. 이제 여기서 차 대지 마세요. 그리고 한 지금 1년 지났을까요? 차 안 됩니다. 아이고 참 이게 교회 앞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차를 남의 주차장에다가 대면서 그렇게 계속 피해를 주고 그러면은 이게 좀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심이.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다니고 차량 운행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물론 담배를 만들어서 팔고 술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지향해야 되고, 예레미야 시절에 예레미야는 좋은 일, 귀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무리들, 거짓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배격하죠. 오늘도 보면은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둡니다. 감옥에다가 가두어 두는 거예요. 매일 바른 소리만 하니까. 너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워서 여기 버리지 말고 가져가라. 이거 그놈들은 싫어하거든요. 술 마시면 운전대 잡지 마라. 아니, 나 술 마셔도 내 잘할 수 있는데 가다가 이게 살인 병기가 되거든요. 싫어한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수많은 수모를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이게 참 힘든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려운 거예요. 백성이 좋아하는 말만 하면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지금도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수많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32장 갑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느부갓네살 9째 다스리기 시작한 지 9째 해부터 11째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괴롭히기 시작하고 11년째 완전히 멸망해서 접수합니다. 그런데 10년째 느부갓네살 왕 18째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계속 어렵게 힘들게 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그러한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때에야 너무 위기일발의 순간에도 2절 보세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바른 말 한다고 예루살렘을 멸망하리라.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살아야 된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듣기 싫다고 갖다 가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갔다가. 이조 시대에 이순신이 영웅이잖아요. 애국자, 그렇게 바른 말하고 나라가 세우는 일을 하니까 원균이 모함을 해가지고 왕이 이순신을 감옥에 갖다 가둬버립니다. 그랬더니 다 멸망하잖아요. 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순신을 석방시켜가지고 그렇게 명랑해전에서 배 열척 가지고 100열척을 물리치고 또 올라온 역사를 이루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멸망하고 이런 거고 상관없이 자기의 의나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이나 드러내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걸 매국노잖아요. 어제 저희 손자 정우가 거의 한 달 만에 왔는데요. 이놈이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안중근은 의사,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이순신은 충신, 원균은 간신. 야, 너 그런 거 어디서 알았어? 그랬더니 그 어린이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의사가 안중근은 무슨 사? 아니야, 애국. 애국이 뭔지, 애국자라 그러는 거야, 그거. 애국자. 뭔지 알아? 나라 사랑하는 거. 그럼, 이완용은 매국을 매국노라 그러는 거야. 매국이 뭔지 알아? 모르는데. 매국은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순신은 충신, 원규는 간신. 그거 뭔지 알아? 충신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야, 일하는 사람. 간신배는 자기만 살려고 거짓 것들을 갖다가 아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잔디밭에서 풀을 뽑았어요. 풀. 요새 제초제를 안 주니까 잡초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걸 다 이제 제가 매일 뽑는데 어저께도 뽑으면서 가르쳐줘서, 야, 요거는 잔디야. 근데 요건 다르지, 풀이. 이런 걸 잡초라 그래. 이걸 뽑아야 돼. 왜 뽑는지 알아? 그랬더니 잔디의 영양분을 이 잡초가 다 빨아먹어서 뽑는 거지, 할아버지? 그래. 또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야, 참, 그래서 이제 만 5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도 그런 걸 아는데 왜 어른이 되면서 그런 걸 모를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아예 습관에 배어 있고 누가 제대로 말해주고 그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짓은 안 하잖아. 그런 짓을. 지금 예레미야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뭐 전하고 싶어서 전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는 거지. 생명을 걸고 옥에 갇히면서까지. 이 시위대들은요, 그냥 아주 좋은 그러한 감옥이 아니라 이 시궁창 같은 그러한 질퍽질퍽한 그러한 데다가 넣어서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3절 갑니다. 3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바벨론 손에 넘기리라. 이게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뭐 할 말은 이제 다 하는 거죠. 쭉 넘어가서요. 26절 가겠습니다.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해요. 그렇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18장이고 거기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신통치 않게 여겨요. 사라는 저 문설주 곁에서 희축이 주고, 내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거죠. 100살의 아브라함이 90세의 사라가 어떻게 출산을 하겠어요? 남자와 여자의 구실을 다 할 수 없는 때인데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회춘시켜서 출산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2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아니, 오죽하면 배 아파서 낳았는데 갖다 팔아버릴까요? 오죽하면.
생명을 다 주고 하나님이 주의 것 삼으셨는데 갖다가 팔아서 70년이나 종살이 하게 하실까? 근데 그런 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가서 내 가치관과 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열받아 보세요. 뚜껑 열려 보세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에까지 가버렸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그냥 죽이고 없애버리고.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으리니 그런 와중에도 우상에게 지금 절을 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며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리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셨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이 가증한 물건들이 뭘까요?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 몰렉 종교는요, 산 사람을 불에 넣어 죽이는 종교가, 이게 제사 드리는 게 몰렉 종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겠어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38절 갑니다.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저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경우에 놀라운 언약을 저들에게 비전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어요.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냥 뜻없는 것이 아닙니다.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저들을 깨우치고 저들을 보속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는 것을 저들에게 미리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하시되 징계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곧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지, 징계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일 뿐, 징계는 목적이 아닌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가, 회복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가, 불순물과 찌꺼기를 지금 처치해 놓는 과정인가, 아니면 보석으로 잘 만들어진 상태인가. 모세의 전반기 40년인가, 중반기 40년인가, 하반기 40년인가, 나는 어느 과정 속에 지금 속해 있는가. 모든 과정이 거기에 준해서 가니까요. 다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3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직도 예레미야는 그 진흙탕 감옥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들어서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도록 잘 되도록 하시는 분도 여호와, 일하시는 분도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어떻게 이르셨느냐? 3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의 아주 유명한 부르짖는 기도의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다 암송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시크릿한 일, 엄청난 은밀한 그러한 일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바꿔 말하면, 부르짖지 아니하면 응답도 없겠고, 그러한 은밀한 비밀한 일도 너에게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좀 시간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구나. 그때쯤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부르짖어 기도해도 되고, 묵상하며 기도해도 되고, 아무튼 내 잡음이, 나의 생각이 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맞춰질 때까지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그때에 필요한 거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애가 3장 33절.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그러면 그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지 않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니까.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애가 3장 33절, 333은 똑같은데요. 그걸 역전시켜주고 엄청나게 좋게 하시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그래서 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거 놀라운 것도 은밀한 것도 시크릿한 것도 다 보여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수요일 날 금요일 예배를 드리든지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서 잘한다고가 아니라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자유 기도에 계속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 거. 제가 경험할 때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과 하면은요, 이게 뭐 시간이요 금방금방 갑니다. 그리고 그냥 뭐 너무 좋은 거죠. 뭐 손을 들고 또 하고 뭐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때까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할. 그러면 깊은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신비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이제 또 뵐게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기도를 하면은 이제 그 기도가 자꾸 쌓이면은요, 무시로 수시로 주께 묻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이번 주일에 주일 영성 9기 수료식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후에도 말씀을 전할 건데 주님이 묻고 행하라 그걸 좀 전하라 그래서 이게 묻고 행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참 그걸 계속 삶 속에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좀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을 이루시고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의 동참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이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역사의 주역이 돼야 돼요.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아이야, 야곱까지 또 요셉까지 모세와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써주면 감사한 거예요. 안 써줘도 그만이잖아요. 써주시면 감사한 거고 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했어요. 내가. 그러면 나는 저만치 밀려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머리 회전되게 하셔서 하시고 손 움직이게 하셔서 하시고 다리 움직이게 하셔서 하시고 내 모든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과를 통해. 하는 일 없어요. 나는. 세상에는 그래서 일찍 불러가는 사람들과 늦게 불러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은 만 103세예요. 지금도 강의를 하고 그래. 곽선희 목사님은 93세예요. 지금도 부흥회 다니시고 그래. 93세라니까. 정정해요. 김진홍 목사님 83세예요. 둘의 신광교회, 신광 둘의 교회 담임 목사님 있지만 설교 다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요.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더 진국이 더 귀한
엄청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써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주의 일 수종들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6절 갑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70년 후의 일이죠. 8절 갑니다.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게 하는 그 모든 죄악을 살 것, 용서까지 하시겠다. 용서. 9절 같이 읽을게요.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이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요. 와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세금을 고레스 왕, 그 다음에 후임 왕들에게 걷어서 이스라엘을 막 도와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으로. 10절 갑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좋은 거, 복된 거,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70년 동안만 잘 훈련하고 만들어져라. 그러면 찌꺼기, 불순물 제거하고 오기만 하면 그때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의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설 것이며 이 성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7절 같이 읽게.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집과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서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이것은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림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 22절 읽고 마칠게요. 22절입니다. 하늘의 반석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좋은 거를 주시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 잠깐 동안의 징계, 잠깐 동안의 환난과 역경을 있는 거예요.
모세는 80년 걸렸다니까요. 그 잠깐이 80년. 그리고 40년 사용하셨어요. 요셉과 같이 순종 잘하는 사람은 30년 만에 하나님이 다 훈련 마치게 하시고 80년을 사역하십니다. 80년. 다윗도 수십 년, 30년 사역하게 해서 40년 쓰십니다. 40년. 솔로몬은 20년, 솔로몬이야 금수저니까 훈련할 거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요? 일천번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그에게 주고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어까지도 다 주어서 40년 사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처한 모든 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써야 될 걸 다 아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니라 그리고 안 간다 그리고 못한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런데요.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아멘, 네. 이게 최고야, 최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시려고 작정하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불렀으니까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다시 가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수정드는 일만 남았다니까. 그것이 어떤 현장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현장에 가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청도 경상도 지역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상자가 나고요, 실종자가 나오고요, 이재민도 나오고요, 가축도 60만 마리나 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요, 속히 복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